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난 우리 청년 수련회 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메인스트림을 타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메인스트림 하나님이 타게 하는 흐름이 뭡니까? 그걸 뭘 말씀하셨냐면 평생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인스트림. 평생 할 것 세 가지. 우리 지난 청년 수련회 메시지입니다. 평생 할 것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뭐로 각인돼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라. 이 평생 할 것 세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내라. 이것도 오직. 그리고 오직 성령의 체질이 되라. 이게 평생 할 것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평생 할 것 세 가지. 자, 그러면 이 138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평생을 해라 이거를. 그럼 이게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 서밋이죠. 자, 그러면 영적 서밋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속에 있으면 그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WRC 때 영적 서밋 상태에 우리가 있으면 영적 서밋을 만나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영적 서밋,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 가지고 내가 감사가 되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게 영적 서밋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서밋의 상태에 내가 있을 때 영적 서밋을 만나게 되고 영적 서밋을 만날 때 현상이 바뀐다. 문화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시작이 뭡니까? 138 가지고 내가 감사와 기쁨, 행복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점검할 것은 사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내 상태가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으로 끝났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가 점검되면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점검합니까?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냐 이거예요. 우리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인천에 우리 전도학교는 청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임원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목사님 청년 전도학교는 강사분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면 전도학교는 이런 것이다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이 오면 이런 게 전도학교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이렇게 갈피를 못 잡겠대요. 자, 그 청년들의 말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죠?
강사가 틀리니까 메시지가 다르죠. 그러나 저는 강사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누가 서든지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잖아요. 누가 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습니다. 혼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강사가 바뀔 때마다 사람을 집중하면 사람마다 다른 얘기 하거든요. 혼란 옵니다, 혼란. 결국에는 내 상태가 어떠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서든 간에. 단지 내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버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 있다. 하나님 나라. 내가 이 상태 속에 있고 지금도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이 속에 내가 있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거든요. 가장 정확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딱 하나,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 썸의 상태가 맞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나라가 거기 있다. 내 배경이다 이게. 내가 그 믿음 속에 있다면 아무 문제 없죠. 진짜로. 이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잖아요. 이거는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라는 것을 체험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책임적 인생을 살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랑이요 변질이 됩니다. 뭘로 변질되냐면 책임으로 변질이 돼요. 솔직히 많은 가장들이 살기 싫거든요. 근데 책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많은 가장도 아니고 거의 그냥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책임감으로 바뀌어요, 인생이. 책임 때문에 사는 겁니다. 목에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책임감으로. 근데 뭘 하든지 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책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걸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뭐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그걸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에요.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짐입니다. 사실은요,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거든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책임지지? 주인이 아닌데.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동안 배워왔어요. 책임지는 인생. 책임적인 인생으로. 그거를 예수님은 그 짐을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벗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그 멍에를 메면 사명적 인생이거든요. 내가 주는 멍에를 메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쉼이 있어요, 쉼이. 사명을 짊어지면요, 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모르면 이 상태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인생이 쉼입니까? 짐입니까? 솔직히. 네? 늘 뭔가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냥 쉼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사역이 많거든요. 일주일 내내 사역이 많습니다. 교회 사역, 파라 사역 많습니다. 근데 오직을 알고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직을 알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다른 게 달라진 게 아니고 생각을 내가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을 알고 생각이 그냥 달라져 버렸어요. 생각이요. 여러분, 생각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오직을 알면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사역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떤 면에서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사실 사역을 하나하나 따지면 많거든요. 일주일 내내 사역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이게. 상태라니까요. 상태. 근데 제가 오직을 몰랐을 때는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사역을 열심히 한다. 근데 그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되는 게 없고 쉼이 없어요. 되는 게 없고. 오직을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응답은 더 커져요. 근데 이거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상태의 차이야, 상태의 차이.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실제 보이는 상태를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걸 바꿔요. 지금 영적 상태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냐? 내 생각대로 인생이 안 되는데 더 기분이 좋냐? 여러분 혹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데 기쁩니까? 기뻐야 돼요. 왜 기뻐야 되냐면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대로 안 될 때 더 주의 깊게 봅니다.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된 거니까. 그게. 그러니 안 좋은 우리 인생에 실패는 있을 수가 없고 안 좋은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성령 세계복음화 여러분 못합니다. 이 일은 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 아니고는 여러분은 한 걸음도 세계복음으로 못 가요. 한 걸음도 인생 변화가 안 됩니다. 조금도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꾸려고 열심을 해요. 청소년 우리 전도 신학원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오는데 평상시 얼굴이 굉장히 차갑게 생긴 한 여자아이가 나가려고 하는데 딱 가가지고 앞에 딱 가로막아요. 그 얘가 울면서 막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 자기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모님을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해라. 대충대충 하지 말고. 근데 얘가 서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내가 부모님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 이게. 내가 전혀 몰랐어요 그걸. 그리고 내가 이제 눈치가 왔어요. 뭐냐면 얘가 우리 청신에 동아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현장 전도 동아리가 있거든요. 근데 딱 한 명의 랩런트가 그 동아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내가 눈치를 딱 보니까 얘가 거기 들어간 이유를 알겠더라고. 전도 동아리에. 그래서 얘가 울면서 나한테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는데 이게 벌써 안에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상처로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근데 왜 걔가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면 지금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열심을 해요. 종교인들이 다 그럽니다. 종교인들이요, 교회 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아 실현하려고 합니다. 진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문제.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네가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인생 문제, 운명 못 바꾸고 네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 네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다. 너가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하려고, 너 아직 상처가 해결이 안 됐지 않냐? 근데 그 상태로 무슨 일을 하냐? 전도하지 마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라. 지금 네 인생의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만 이해시킬 수 있다. 그게 이해가 돼야 네 인생이 바뀐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는 인생 안 바뀐다. 근데 그 이유를 누가 알려주냐? 하나님 외에는 알려줄 분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거기서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 근데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운명 한번 바꿔보려고 열심을 해요. 열심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이번은 원단 메시지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나의 것. 그냥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내 인생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사명인데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일단 삶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표정이 멍해지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인생에. 왜냐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삶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미는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저 남자, 저 여자랑 살 이유가 상실되면 의미도 상실되죠. 그죠?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의미가 상실돼요. 의미가 상실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삶에. 살아야 될 가치. 별로 살아야 될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주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있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야, 네 사명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이게 네 인생 너 왜 사냐? 그 질문 자체를 싫어해 애들은요. 너 왜 사냐? 그러면 이미 싫어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라 너 왜 사냐? 그럼 여러분은 왜 삽니까?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왜 살게 하느냐고. 왜? 그걸 알면 인생은 쉼이 돼요. 그 모르는 동안 인생 짐됩니다. 그리고 왜 사냐? 이게 정확하게 그게 내가 사는 이유를 아는 그때가 인생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사명을 스스로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어느 인간이 자기 사명을 스스로 찾습니까? 그럼 어떻게 찾았습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찾아오셔서 열방을 향한 사명을 주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찾아오시잖아요.
나의 것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다락방에서 이 기다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림은 신앙생활의 본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본론이에요. 시작이고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지 않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데 내가 사명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네게 오셔서 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립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속에서 나는 문제 없다. 이 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감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출발해야 되니까, 시작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내게 기쁨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요. 그래서 138 이 속에서 이게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이 속에 있는데 내가 오로지 그냥 이 속에만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죽고 출발하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과거에 나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사로잡혔던 나는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죽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오직이 되는 사람은 죽어져요. 그냥 오직이 되는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집중훈련을 하는데 집중훈련 본부 강사들이 유능하잖아요. 사역 잘하고. 그래서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본인 교회가 잘 되는 걸 간증을 1시간 동안 한 거예요. 응답받은 걸. 그러니까 앉아있던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들으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하더래요. 왜냐면 자기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잘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응답받는 얘기를 1시간 동안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우울해지더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지 않다고. 목사님에게 준 인생이 따로 있다. 그 응답은 그분의 것이고 목사님에게 준 목사님의 것은 따로 있다. 목사님이 138 속에 있다면 분명히 목사님의 것 따로 있다. 그것만 잘 그 사명 감당하다 가면 된다.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뭔 상관이냐. 내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고 가면 되는 거지. 인생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저는 엄청 열등감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비교의식도 많고. 근데 그거를 없애려고 노력해도 안 없어져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 힘으로 없앨 수 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저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매일 더럽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하루도 완전할 수 없어요. 하루도.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요. 자기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하면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늘 실수하는데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시 나는 하나님 자녀로 인정이 돼요. 이게 참, 저는 이 세상에 대단한 인간 하나도 없거든요. 누가 대단합니까? 인생이, 인간이, 사람이지 그냥. 단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 차례가 딱 되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 발이 너무 더럽고 너무나 높으신 분이 자기를 씻으려고 하니까 못 씻게 하는 거예요.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못 씻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대요. 발을 안 씻어주면.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더니 그러면 머리도 감아주고 다 씻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몸은 이미 깨끗해졌다. 발이 더러우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날마다 발은 더럽다. 매일 더러워요 우리가. 날마다 발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그 더러워진 발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못 나간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온 이유가 날마다 우리 발을 씻어주기 오셨거든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예수님께 안 나가면요 예수님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실수와 더러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에요. 아니 내가 뭐길래 도대체 내 더러운 발을 가지고 나오래요. 근데 그걸 내가 거부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대요. 떨어질 길을 막아버렸어요. 날마다 오라네. 날마다 오래. 날마다. 그냥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또 우리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있다가도 또 없어져요. 날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세계복음화 속으로 유일하게 들어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유일한 실천사항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오냐? 이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 묵상으로 들어가라. 그럼 깊은 기도 묵상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내적 상태가 바뀌는 게 기도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걸 하지 않는 거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절망이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로 요게 바뀌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올 때까지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그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요. 나를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나를 바꾸는 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실천사항이 좀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실천사항은 전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는 되어진다고 했거든요. 되어지는 건 실천사항이 아니잖아요. 뭐 실천사항 좋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가 실천사항이잖아요. 그죠? 맞죠? 국어적으로 맞잖아요. 실천사항은 기다리라. 근데
이 제자들은 기다리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죠.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래서 기다리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실천상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자기 인생 변화, 개혁, 재창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실천사항인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실천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라, 이제 기도를 하라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대부분이 물어봅니다. 기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138 넣고 한 5분 정도 기도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하면 그나마 그 아이는 기도하는 거예요. 138 넣고 순간순간 기도해요. 138 가지고 5분 정도 기도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5분 대화하는 사람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1시간, 2시간, 3시간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죠. 맞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죠? 기도가. 근데 한 1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도는. 그건 이미 거짓말이야. 그거는. 여러분이 진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최소 시간.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니까 적어도 30분은 대화해야 돼, 하나님하고. 여러분 인생을 두고 기도하는 거라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데 5분 짧게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 기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적어도 인생이 정말 중요하다면 어떤 문제가 중요하다면 그거 놓고 하나님하고 30분 대화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깊은 기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구나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오늘 왔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실천상으로 줍니다. 어디 가든지. 학생들에게, 랩런트들에게도 말하고 청년들에게도 말합니다. 5분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하지 마라. 인생 조금 더 변화 안 올 거다 아마. 근데 거의 맞아요.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 그걸.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깊이. 진짜 솔직히 한 말 해보세요. 한 30분 깊이 기도해봤어요? 잘 안 하잖아요. 최소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돼.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깊이 해봐라. 근데 이걸 하는데 한 가지 조금 필요한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되냐면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 30분 기도할 장소가 없어. 깊이. 그래서 이것도 실천상으로 줍니다. 가장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30분 정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갖고 있어라. 그게 어디든지 상관은 없다. 유 목사님은 보니까 한 4시간을 늘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4시간 동안 유 138 가지고 기도하신다잖아요. 4시간을 138 가지고. 그 대단한 분도 4시간 기도해요. 저는 단언하건대 이걸 누릴 길로 예수님이 잔소리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답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인생의 답이에요, 기도는. 답으로 말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무슨 기도가 잔소리인 줄 압니까? 야, 너 기도 좀 해라. 잔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잔소리한 거예요? 이거 붙잡고 기도해라. 답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군대 사령관 여호수아에게
전략 말하지 않았잖아요. 뭐 하라고 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답은 묵상이야. 인생이 복 있게 되는 길이 묵상이라, 가난을 정복하는 길이 묵상이라. 그 답이라니까. 기도가 잔소리가 아니라.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묵상해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이 주는 답이라니까요. 답이에요. 묵상은 답. 복 있는 인생의 답이고요. 가나안을 정복, 세상을 정복한 답이에요. 기도가. 예수님 마지막으로 주고 한 답이라니까요. 네가 기도해야만 성령 임한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한다. 그 묵상은, 기도는 답입니다. 그 답을 지나가듯이 5분 기도하고 1분 기도하고 짧게 그냥 지나가듯이 최소 30분 깊이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의 자리, 내 인생에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내가 적어도 한 30분은 편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면은요, 하루 종일 복음적 생각이 돼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 하루 종일 인간적인 생각하다가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인간적으로 무너져요. 인간이 무너지는 이유가 인간적으로 사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복음적으로 살면 안 무너져요. 인간적으로 사니까. 늘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저 사람 왜 저러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저기 있게 하셨을까? 이런 복음적 생각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 하루 종일 복음적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정시기도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무시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정시기도 되는 사람이 무시기도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실천하시라, 청년들은. 예? 실천이에요. 실천사항입니다. 기도가 실천이에요. 유일한 실천사항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태. 뭐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상태를 바꿔줄게. 이게 답이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면 범사가 잘 되는 거니까. 그게 원리니까. 이게 영적 원리니까. 맞죠?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이 기도니까.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어디 속에 있을 때? 사명 속에 있을 때. 근데 이거는 교회 일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기도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오직 이 속에서만 찾아집니다. 이 속에서만. 오직을 알면 1000명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오직을 알면 1000명이 보인다. 지금 우리 교회 오늘 이사하다가 저는 온 거거든요. 땅을 사고 건물을 샀어요. 3층짜리 건물을. 그래서 이사를 지금 오늘 합니다. 복 받았죠? 그죠?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냐면 오직 그리스도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게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때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 말이 여러분에게 대단하게 안 느껴지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사단이 결박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인천 지역에서 보니까, 경인 지역에서 보니까, 교회가 이전하거나, 교회를 새로 짓거나 할 때, 단 한 번도 교회가 평안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이전하니까 교인 3분의 1이 나가요. 우리 인천이 큰 교회인데. 진짜 중직자들 전부 다 나가 버리더라고. 교회가 이전하는데 또 다른 교회도 보니까 나가요. 중직자들이. 저는 예외가 없이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예외를 못 봤다니까요. 이상하죠. 제일 복받은 시간표인데 나갑니다. 왜냐면 의견이 틀려요. 생각이 달라요.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녹을 놓고 아주 극과 극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은 분들은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명이 나가더라고요. 나가요. 진짜 나가더라고, 한 명이. 왜 나가냐? 자기 생각하고 이게 안 통해. 나가버리더라고. 근데요, 한 달 정도 지났나? 다시 들어오더라고. 근데 들어오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가정이 하나님 역사를 벌였어요. 그 부인이 믿음이 더 좋아졌어. 왜냐면 남편 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계속 얘기했지. 문제 아니라고. 그 문제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표를 집사님 가정해 주신 거라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문제 없다고. 문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인생에. 어떤 안 좋은 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상관없으니까 기도 계속 하시라고. 집사님이 염려만 안 하면 된다고.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분열이 안 생겨요. 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하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건데 사실은 이상하게 돼버렸어. 근데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분열시킵니다. 반드시요. 근데 그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못 꺾어요. 내가 만약에 집사님 왜 생각이 그럽니까? 하고 인간적으로 해버리면 더 나가. 그분들하고 맞는 사람들 다 나가버려요. 그것만 안 하면 돼.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 개인이 분열되고 뭐가 분열이 일어난다.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요. 제 친구 선교사님이 하나 있는데, 이 선교사님 부인한테 편지가 왔어요. 무슨 편지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남편한테 보낸 편지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아내가 자기한테 보낸 걸 저한테 또 보내갔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보, 그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대학 들어간 아들이. 우리 아들이 5개 대학에다가 원서를 냈는데, 이제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 대학에다가 10여 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특기생으로 우리나라 대학, 좋은 대학에 5군데를 넣었거든요. 근데 5군데를 다 불합격하는 그 편지 내용이 그거예요.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보, 다 떨어졌어.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뉘앙스를 느낌을 보세요. 이 편지는 어떻게 보냈냐면은, 여보, 하나님이 다 떨어진 불합격되는 응답을 주셨어. 뉘앙스가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다르죠. 상태가 틀려요. 상태가. 그러면서 편지를 쭉 보니까 이제 감사한 내용이나 몇 가지 기적을 딱 적어놔. 뭐가 기적이냐? 보니까 주변에서 네가 떨어진 것은 니네 부모님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원서를 써서 냈는데 이 아이가 3학년을 2번 나왔어요. 3학년을 안 다니고 5학년을 2번 다녔어요. 3학년을 안 다닌 거야. 5학년 2번 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학교에서 3학년을 다닌 것처럼 서류를 다 만들어가 주셨어요. 근데 그 주간의 메시지가
하필이면 정직에 대한 메시지라. 그러니까 두 부부가 상의를 하다가 이건 거짓말 아니냐. 그냥 3학년 안 다닌 걸로 하고 사유서를 써서 내자. 그렇게 해서 냈는데 싹 다 불합격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네가 떨어진 건 니네 부모님이 멍청해서 그렇다. 그냥 학교에서 쏠수니까 내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냐. 근데 이 사모님이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 첫 번째, 너같이 우수한 아이가 불합격된 것이 기적이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우리 부모를 원망하는데 네가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 게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나는 완전히 믿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걸 딱 보는데 어떤 믿음이 싹 들어오냐면은 하나님이 얘를 위해서 엄청난 길을 예비해 놨겠다는 믿음이 막 오더라고요. 상태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몇 주 뒤에 얘가 미국에 4년 장학금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더 좋은 길을 얘기해요. 더 좋은 길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인생이 짐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책임져 주잖아요. 그냥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감사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한 걸음도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의 언약을. 감사하잖아요. 그거를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이건 답이에요. 답. 진짜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부, 성자, 성령의 언약과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과 모든 사명자들이 이 언약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이 언약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인생 때문에 짐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장 행복한 쉼이 있는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요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